자, 오늘 이제 50장,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바로 이제 49장까지가 주변 나라들,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게 결국 그 나라들은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한 도구로 쓴 바벨론을 또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과 갈대아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제 맨 마지막에 멸망을 시키는데, 그리고 사실은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52장에 보시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그 포위당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레미야서가 끝나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하시는 말씀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어본 대로 바벨론이 도대체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그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면 뭔가 좀 잘 대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왜 이제 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사용한 다음에 결국은 패해버리는,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29절로 32절에 보면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29절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다음에 31절도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바벨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32절도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교만이에요. 교만. 성경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원칙들이 있습니다. 큰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교만이 도대체 뭐냐? 교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가 뭐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간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 자체가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이제 바벨론의 초대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제 유다를 멸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정복을 한 다음에 그가 어느 날 왕궁에 앉아서, 왕궁 위에 서서 자기가 건설한 나라들을 쫙 내려다보면서 다니엘서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교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다 내가 했고 나의 도성이고 나의 위엄이다,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이죠. 자, 근데 우리 인간은 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일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또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인생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삶은 교만합니다. 교만해. 그리고 세상은 점점 그런 교만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말세가 될수록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줄 돈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면서 이 불치병인 이 교만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며 살아가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그 치료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 자신의 멍에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그 가르침과 멍에는 교만하게 만들 뿐이니 거기서 구원받으려면 너는 나에게 와야 한다. 나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 겸손과 온유는 한 세트로 갑니다. 항상 성경에서. 그래서 온유는 그냥 사람들 앞에 고분고분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리로 틀면 그리로 그냥 자기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고 그리로 가고, 하나님이 이리로 틀면 또 그리로 가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 자기 의견과 견해를 다 내려놓고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는 거, 이게 온유입니다. 예수님밖에 그렇게 100% 하시는 자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겸손하고 주님이 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고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이 불치병은 이 교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밖에 모르며 살아가는, 여기서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기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5절 말씀에도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올 것인데 그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여호와의 연합,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므로 우리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것이죠. 이것만이 우리가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벨론을 따르면 안 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죠. 바벨론에서.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 하신 일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아, 바벨론 계시록 18장 4, 5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내게 대해서 그러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나만 죽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사조와 철학과 세상의 문화와 그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은 결국은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 이게 세상입니다. 거기서 나와야죠. 날마다 우리는 내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 거기서 날마다 우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돌아온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울면서, 그들이 4절 끝에 그들이 울면서 그의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 세상의 정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세상의 정신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입니다. 환경을 내가 통제하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내고 분내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세상의 정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물을 다스리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 뜻대로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괜찮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 중심적인 삶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래도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래도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정신을 이기는 가장 적극적인 치료제가 되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바벨론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의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정신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